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예수를 너희가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들과 40일을 지내시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잘못했네,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 죄를 어떻게 하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모든 그 설교를 듣는 만백성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께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그 성령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될 것이 알려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가 영원한 길,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구약 성경 시편 16편은 어떤 얘기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저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깊이 기도하다가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썩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실 생명임을 다윗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다윗도 이미 그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 저 다윗이 말씀하신 성령, 여러분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 여러분 그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성령, 여러분 욥이 얘기했던 그 성령, 그러면서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라. 구약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삼손도 성령을 받았고 다윗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에레미야도 성령을 받았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듯이 이제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에는 한 사람씩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었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라면 남종과 여종을 구별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금 첫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을 몸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죽을 몸이 뭐냐?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펄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 죽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정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펄펄 살아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환경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은근키로 매여 있는 너희의 삶이여, 이제는 내가 에덴과 같이 너희 환경을 회복하여 주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서 저 버림받은 사람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나와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그러나 그 행복이 어디에 있든, 그 기쁨이 어디에서 찾았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2%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권세, 부귀영화를 얻어도 언제나 그 삶에는 2%가 늘 부족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만족함을, 이걸 하면 만족할까? 이게 이루어지면 만족할까? 저걸 완성하면 만족할까?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늘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찾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한 중에, 목사님, 저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아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제가 엄청 많이 땄습니다. 자격증도 내가 없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거 따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따놓으면 또 다른 것이 따고 싶고, 그걸 따놓으면 또 다른 것이 따고 싶고, 그래서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도 이 책을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책 읽기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막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답을 찾아서 죽을 때까지 헤매는 것이다. 그러나 답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헤매지 않는다. 답을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욕구불만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것이 답일까? 저것이 답일까? 아니면 이것이 답일까? 여러분, 새로운 답을 쫓아서 자기의 인생을 평생 여러분 달려가지만은 답을 찾아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풀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나의 아이를 왜 못 낳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태를 붙들고 계셨어요. 한나의 태를 꽉. 한나가 생각할 때 왜 아이를 못 낳지? 내 남편이 다 사랑을 안 해줘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몸이 허약해서 그러나? 내가 왜 아이를 못 낳지? 여러분 보약도 먹어봤을 거예요. 의사한테 가봤겠죠. 진료도 받아봤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동원해봤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태를 붙들고 계셨다. 그런데 어느 날 저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입이 달싹달싹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방언한 것 같아. 그 입이 혼자 이 한나가 달싹달싹하니까 여러분 그 중에 엘리의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 술 취했냐? 그러는 아니에요.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한나하고 하나님 둘이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나자 한나가 마음이 환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랬거든. 내가 아들을 주리라.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도 몰랐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한나는 몸이 허약해서 아이를 못 낳는 줄 알았어요. 자기 몸에 무슨 이상이 나서 아기를 못 낳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태를 누가 잡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심에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매였다고요? 안 풀린다고요? 우리의 환경이 뭔가 안 된다고요? 그게 누가 붙들고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을 살려주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죽은 것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와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았으니 더 이상 옛날에 읽었던 수많은 책들, 그런 책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들고 끝까지 파고들면 해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그 대학에 상담학을 하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한창 상담학에 미쳐가지고 그 학문을 한다고 나한테 왔길래 네 그랬어요. 상담학 하지 마라. 상담학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기법이 어떻고 어떻고 참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은 여기에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쭉 내가 읽어줬더니 그 학교를 딱 포기하고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하냐? 신약학 공부를 해. 조직신학 공부를 해. 그 모든 그 학비가 얼마나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자격을 따려고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끝까지 가다가 결국 실망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답을 못 찾으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셔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할 얘기가 많아도 너희가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세상을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육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두 번째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오시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성령 불을 받은 사람 보니까 지금도 74살인데 아니 젊은이처럼 살아. 74살인데 와 막 젊은이처럼 펄펄 날려면서 막 사는데 내가 그 양반 보면 저 양반이 74세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신영균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펄펄 뛰었습니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은요, 여러분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 전역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불같이 하다가 아니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셔서 목욕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봐요. 성경이 보라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세를 봐요. 여호수아를 봐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펄펄 날려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순간 깨끗이 간다고. 깨끗이 가요. 아주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깨끗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쇠는 녹슬어서 없어지나 써서 닳아서 없어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녹슬어서 없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다가 닳아서 없어져야 돼요. 닳아서. 우리의 몸은 마지막 녹슬어서 없어져서는 안 돼요. 닳아서 다 쓰고 닳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닳아서 없어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집착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게 베드로도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하고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였는가?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이 오시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함을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없던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 베드로가 첫 번째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냐? 어떻게 성령 받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우리 37절 3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성경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기 1장에 보면 죄 사함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여러분 양풀에다 피를 담아서 백성들에게 휙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 모든 여러분 행사가 무슨 행사냐? 그것은 죄 사함 행사예요. 그런데 실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흠없이 드리면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주리라.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설교가 뭐냐? 최고의 설교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설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니까 하나님 일 먼저 해, 하나님 일 먼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일 먼저 하는 것,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 먼저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본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먼저 받으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그리고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느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느냐?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그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왜냐하면 죄 사함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죄 사함만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죄 사함만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게 되고,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더하여 주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 말은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의롭게 되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나 예수님이 설교한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내가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누가 갖고 계시냐? 성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하루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은 오직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